너무나 가슴 벅찬 찬양이죠. 이전에 없었던 새 말씀 나 구속사 전파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피가 끓는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2024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전에 없었던 새 말씀 구속사 전파하기에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다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출정시라고 부릅니다. 출정시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니까 암몬과 또 아람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시편 20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가가 무엇입니까? 계가는 개선가의 줄임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계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겼다라고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미리 끌어당겨서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미리 부를 때에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승리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세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함께 쌍둥이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출정시죠.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반면에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나가 싸워 승리한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죠. 남유다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야.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중과 부적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야 왕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대하 13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이렇게 남유다가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연세 많이 드시고 허리가 굽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게 명백하게 느껴지잖아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근데 지팡이를 짚고 가면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십니다.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161페이지에서 아비야가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암몬 나라는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암몬은 자기 나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람 나라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보세요. 벤루옵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 부하 100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했습니다. 2만 명, 1000명, 1만 2천을 더하면 3만 3천 명의 외국 용병을 암몬 나라가 고용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 말씀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지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은 1000달란트는 600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쉽게 계산해서 하루 품값을 10만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600만 데나리온, 600만 명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을 계산했더니 자그마치 6천억이 됩니다. 33,000명, 그리고 병거, 마병을 고용하는데 암몬 나라가 6천억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암몬이 고용한 용병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19장 7절 말씀 보세요. 병거 32,000승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탱크나 전차가 32,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33,000명을 고용하고 32,000개의 병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암몬 나라와 아람 연합군은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9장 16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패배하였습니까?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첫째로 말을 의뢰하며, 두 번째 병거의 많음을 의뢰하며, 세 번째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치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고 도와주는 자도 넘어지고 둘 다 멸망을 한다라고 이사야 3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용역을 쓰고 용병을 쓰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지출하고 높은 성벽을 쌓아서 교회를 막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시편 20편 8절 보니까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저희가 누굽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암몬과 아람 나라가 교만하게 높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서 저 아람과 암몬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로, 암몬 나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뻣뻣하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암몬 나라의 왕이 나하스였는데 이 나하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하스 왕은 다윗 왕과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암몬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한운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8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절단이 왔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절단을 수염을 반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다 잘라버렸어. 이건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0장 4절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운은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한운의 부하들 몇 명이 한운에게 악의에 찬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의 사절단이 조문하러 오신지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탐지해서 우리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하러 선한 마음으로 오는 거지, 무슨 자기 나라를 엿보고 염탐하고 함락시키려고 온 겁니까? 그런데 한우는 자기 밑에 있는 몇몇 악독한 부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겁니다. 이 부하들은 새로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을 모함, 조문객들을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암몬의 자손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이다. 얼마나 다윗을 모략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덮어씌우고 있습니까? 저쪽 광고 들어보니까 창세기 족보, 창세기 족보 그 저작권을 제 이름으로 등록시켜 놨다. 그래서 내가
희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을 도둑질하고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족보가 나온 것은 2007년입니다. 그때 저작권 등록을 원로 목사님이 하라고 시키셨고, 분명히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야 이승현 목사 네 이름으로 해, 명령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록된 거예요.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셨고, 모든 교직원들은 그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저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작권이 제 이름으로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작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족보는 저쪽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만약 저를 신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벌써 그것 자체가 원로 목사님께서 앞으로 모든 구속사 편찬과 발간에 대한 전권을 저한테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하스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로 목사님을 100% 순종하며 따라가고, 원로 목사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켜야 된다는 사명감뿐입니다. 제가 영광을 받고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가로막고 원로 목사님 받으실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일은 절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선한 마음을 그렇게 모략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한우는 몇몇 악의적인 모략을 듣고 다윗을 오해해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 수염을 반 싹둑 잘라버리고 긴 옷을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게 잘라가지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모략이고 모욕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나라에다가 선전포고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눈의 잘못된 판단, 몇몇 악한 신하들의 모략을 통해서 암몬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6천여르기라는 나라의 국고가 탕진이 됐습니다. 훗날 이 라빠성은 다윗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 그 밑에 있는 몇몇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거짓을 꾸며내는 사람들에 의하여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번제는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죠. 온전한 희생을 가리킵니다. 또한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내가 완전히 부셔지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암몬과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시편 20편 8절에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나 우리는 일어나 든든히 서리라.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암몬의 한우는 다윗의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3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어떠한 위태로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다윗을 모욕했지만 결국은 그 랍바성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취하고 랍바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운이 머리에다가 금 멜루관을 번쩍번쩍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30절 말씀 보니까 금 한 달란트 되는 멜루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서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에게 억울하게 만들고 다윗을 덮어씌웠지만 결국은 그 멜루관을 뺏어서 다윗이 쓰게 됐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 보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앞에 돗자리 깔고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그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쪽 사람들이 우산을 들었다 놨다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돗자리 깔고 기도하면 남자 몇 놈이 와서 돗자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방해하든지 말든지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때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약하다, 병신 같다, 힘없는 놈들이다 욕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약하다고 우리도 악으로 악을 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